1057면에 있습니다.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단 한 구절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충호 장로님의 기도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뭄과 기근과 홍수와 자연재해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가, 시냇가에 그 뿌리가 다 있는 영혼들 또한 어려운 세파와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알곡과 쭈쩌이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며 오른편과 왼편이 나누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신앙의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아 축복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과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신앙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계기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통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연관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이 고을에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에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약 6만 명이 군집해 있고 밀집해 있는 그 시대 때 가장 상권과 경제권과 가장 큰 문명의 혜택을 누리었던 성 중에 가장 큰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몇 명? 10명. 성경학자들은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밀집해 있고 군집해 있는 전 세계 가장 크고도 광활하고 넓은 문명의 혜택을 받아 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믿었더니 배신하고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제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거나 의지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절,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이 의인 한 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솔로몬이 내렸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다 겉모습을 보면 성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런데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 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임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암흑과 칠흑 같은 미래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의 형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예로부터 구약시대부터 성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악한 자들은 항상 공격합니다. 하갈이 사라를 공격합니다. 누가 봐도 하갈이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앞두고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창세기 16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구역장님이 왜? 장로? 권사? 목사? 아니 부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공격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나 잘못된 점이 보이면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갈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선한 자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사라에게 더 잘해야지. 이게 하갈이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죠. 오히려 하갈이 사라를 공격합니다. 악한 자의 영향력에서 사라가 벗어나야 되는데 사라가 악을 뭐로 갚았어요? 악으로 갚았어요. 악한 영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 관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비록 하갈이 잘못했지만 악함을 악으로 갚아버렸잖아요. 이게 악한 영향력을 받은 증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성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악으로 화답하고 악으로 반응하고 악으로 갚으면 나 또한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사라가 그 순간에 악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 나가서 내쫓임을 당해서 웁니다. 엉엉엉엉 웁니다. 비록 하갈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인지라 사라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어떤 자손이 되었습니까? 모든 형제들에게서 뭐 하는 자가 되었죠? 대항해서 살리라. 거치는 돈. 그 형제가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항하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요셉, 이삭, 야곱과 대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사라가 하갈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머물면서 악을 악으로 갚아 내쫓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하갈 편에 서서, 비록 하갈이 잘못했지만 사라에게 기대했습니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악을 선으로 갚기를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대했는데, 사라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하갈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으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을 하나님이 하갈에게 허락하여 주면서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손들에게 대항하는 자, 거치는 자, 원수, 적수, 적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삭이 조용히 농사를 지을 때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갖고 있는 한 골의 우두머리, 12우두머리가 누구의 자손들에 의해서 배출되느냐? 이스마엘. 이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괴롭히고 적군이 되고 적술이 되고 원수가 되는 대항마들이 오히려 한 골의 지도자들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16절에서 18절, 창세기 25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 아들들이요 그 촌과 군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은 자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리에서부터 아수르에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 여러분들 뭐가 됐다? 12 지도자들이 됐어요. 이스마엘 한 자리 쉬겠어요. 12 지도자가 됐는데 그 형제들 이삭, 야곱, 요셉의 그 형제 반대편에 거주, 반대편. 여러분들 그것이 반대편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대항하고 거친들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견제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반대편에 거주하고 살았더라라는 것을 서술한 거죠. 이것이 누구로부터 생긴 일입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영성으로, 사랑으로 이겨냈어야 되는데 악한 자의 도발, 성토케 하고 분토케 하고 화나게 하는 악한 자 하갈의 도발에 영성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생긴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사라가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말씀으로 보도만 않았다면 자기의 태에서 태어난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대항마, 그 견제자, 그 거친 돌들이 생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반대적인 케이스를 볼까요? 브디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도발합니다. 끊임없이 화나게 합니다. 심히 매우 날마다 못사게 굽니다. 어떻게 하인이 주인을 못사게 합니까? 날마다 성토케 하고 분노케 하고 도발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심히 괴로워 한나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먼저 공격해요. 악인의 특징이 이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가만히 두지 않냐고 힘 빼놓고 열정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소망과 희망을 나누게 하며 믿음과 영성을 빼앗아가게 끊임없이 가만히 두지 않냐고 공격. 그런데 아무리 분이나가 공격하여도 한나가 그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한 영향을 갖고 있는 인물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에게 허락했죠. 만약에 그때 한나가 분이 나와 맞서 싸우고 멱살을 붙잡고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쫓아내고 맞서 싸우면 악을 악으로 갚고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악을 행하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쳐질 리가 있나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한 자에게 영향력을 받으면 똑같이 악한 자가 됩니다. 똑같이 악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죠. 한나가 아니 나는 악한 자의 도발, 성토케 하고 분독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나는 벗어나리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죠. 어떤 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선택해. 나는 양보할 거야. 나는 다투지 아니할 거야. 나는 싸우지 아니할 거야. 나는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할 거야. 롯은 아브라함보다 다 악한 자였잖아요. 왜요? 욕심을 가지고 저 땅 내 땅 하고 싶다. 내가 이곳 이 기름진 땅 내가 하고 싶다. 롯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다 악한 자의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이삭 우물만 파면 다 빼앗으네요. 이 우물 당신 하십시오. 이 우물도 탐납니까? 당신 하십시오. 에색, 신나, 르호보 그런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하나 파는데 몇 개월씩 여러분들의 노동력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우물 하나 파는데 1년.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봤더니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50m까지 들어가더라고요. 50m. 그때 그 당시에 사바나 들고 꽃갱이 들고 50m를 파고 들어가야 우물 하나 거기에서 물이 생성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50m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노동력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땀과 핏방울과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하루아침에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기꺼이 에색 이 우물을 에색 신나 르호봇 야곱은요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목적으로 야곱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경제적인 창출과 부의 유익을 위하여 야곱을 이용하잖아요. 삼촌 라반이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게 위하여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야곱은 그래도 꿋꿋이 삼촌 라반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할 일을 그대로 완수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요셉의 연자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애굽으로 먼저 보내어 주셔서 애굽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동포에게 이 가뭄 가운데도 경제와 이 곡식과 이 소유물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다윗에게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객입니다. 객이 뭡니까? 나를 타인 취급합니다. 형제 7이 다 다윗을 타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기 동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처럼 바라보는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 한 번도 형제들에게 불순종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야 다윗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감을 찾으러 온다고 하는데 야 너는 대상도 없어. 저기 가서 양이나 먹여. 네 형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바라보면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왜요? 싸우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나는 용서와 말씀과 사랑과 관용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리라.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라는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배신감, 그 화남, 내가 너를 믿었고 사랑했는데 신뢰했는데 그 서운함. 근데 요셉은 악한 영향력이 아니었지만 악한 영향력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했죠? 누구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와 사랑을 주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요셉의 선택은 뭡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선한 영향을 받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악한 영향력을 받느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느냐는 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의 왕권이 하나님의 영적인 박탈로 인해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 다음 왕권의 계보를 이을 자녀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등불의 언약, 내 자손을 왕조를 세우리라, 자자손손 왕의 대를 이으리라,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영적인 박탈감과 탈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계승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는 의도와 계획과 섭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토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하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단 하나,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엄청난 고역과 멍해를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노동력 착취를 하였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멍해를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노동력 착취해서 조금만 자유의 시간을 주시면 우리들이 기꺼이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대표로 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르호보암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까? 그래서 자문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을 섬겼던 연로한 어르신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나에게 와서 이런 청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따를까요? 무슨 말을 어떻게 응답하면서 그들에게 대응할까요? 말을 할까요? 솔로몬을 섬겼던 어르신 되는 장로님들이 르호보암 왕이시여,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이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과 많은 큰 멍에를 매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면, 왕이지만 먼저 그들의 청과 부탁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르호보암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열왕기상 1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같이 자라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과 여로보암이 나에게 와가지고 멍에가 너무 무겁다고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친구들아, 야, 처음부터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거야. 절대 밀리지 마. 그래서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허락했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로
허락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리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정갈 채찍이 뭐냐면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나 쇠를 붙인 채찍을 얘기해요. 더 아파요. 더 많이 찢어지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릴 것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내놓고 일단 누르고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거야. 르호보암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이 민족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은 몰랐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자라난 친구들인데 같이 자라난 친구가 악한 자들이었어요.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배려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르호보암이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그 영향력을 따라서 결정하였더니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부터 우리들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왕을 세워서 당신과 맞서 싸울 것이고 당신과 대항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겁니다. 통일 왕국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족끼리 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악한 자의 영향력을 르호보암이 받으면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웠는지, 민족이, 이 나라의 미래가 싸움과 다툼과 갈라짐과 분열로 나눠지는 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악한 자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 내가 악한 자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든지 악한 자의 영향을 받으면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안 생겨요? 아니요, 생겨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나의 인생이, 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결정이 달라져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요? 동력자도 없이, 협력자도 없이, 카운셀러, 상담자도 없이, 영적인 멘토도 없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협력자와 동력자와 여러분들의 상담자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도와줄 카운셀러를 보내주세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제가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해라.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멀리하고 싶었으나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하지만 그 잔을 옮기지 아니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계셨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십자가가 보이면 그 사람은 믿어도 되고 신뢰해도 되고 협력자와 조력자와 동력자로 세워도 된다. 십자가를 생각해라.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것을 새벽에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보내주셨고 동력자를 보내주셨고 좋은 자도 보내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을 맞대고 살아갈 기둥의 역할과 초석과 마중물에 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 사랑, 순종, 희생.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보이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시야 역대하 35장 7절, 역대하 35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소와 심한 마리와 숫소 3,000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요시야가 뭐를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의 양과 소의 염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희생, 자기의 소유를 떼어다가 주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몫을 떼어다가 주는 희생. 왜 희생을 선택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면 이 백성이 나와 더불어 똑같이 잘 사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 사랑, 희생. 그렇다면 요시야는 신뢰할 만합니까?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 보이기 때문에? 순종이, 사랑이, 희생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멘토, 협력자, 조력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은 흉내도 못 냅니다. 악한 자들이 흉내도 못 내는 게 있어요. 악한 자들도 사랑하는 척, 순종하는 척 잘합니다. 그런데 흉내조차도 못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 전혀 희생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인근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의 흉내도 못 냅니다. 그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따를 자, 내가 신뢰할 자, 내가 협력할 자, 내가 조력할 자,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요시야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히스기야 분명하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4절, 역대하 3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반맥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받았더라. 왜 주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왜 떼어줍니까?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정성을 왜 떼어다가, 왜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사랑한 사람에게 자기 물질을, 자기 시간을, 자기 정성을, 자기 마음을 왜 떼어줍니까? 왜 희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순종.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백성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희생. 희생이야 믿을만 합니까? 신뢰할만 합니까? 협력할만 합니까? 조력할만 합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 보이기 때문에? 희생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이 빈 공간에 누가 채우랴? 나라도 나가야지. 희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며 나아가리라. 이 교회를 내가 청소하자면 누가 청소하냐? 희생. 예배 자리 다 빠지고 싶을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라도 나가서 앉아 있어야지. 희생.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랑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되겠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희생.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받으니까, 저분의 영성과 믿음 생활에 지장이 되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희생. 그 희생을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선택하는 그 희생을 악한 자들은 흉내도 못 냅니다. 사랑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희생은 흉내도 못 냅니다. 희생.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영적인 맷돌로 삼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와 협력과 조력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친구와 협력자와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의인보다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들에게 악한 자의 영향을 받으면 똑같이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복이 달려갑니다. 저주가 임하면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갈이 먼저 잘못했죠. 악한 자의 도발에 넘어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의 미래가, 그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힘들어졌잖아요. 끊임없이 대항하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거치는 자가 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한나 보십시오. 악한 자의 깨매 된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악한 자의 영향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 협력할 때는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 피곤한데도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그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자처하는 자, 영적인 멘토의 자격이 있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리오 왕.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레스 왕,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고레스 왕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이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시 내가 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저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루살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목재, 모든 건축자재, 모든 경비는 내가 되겠습니다. 희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희생, 물질에 대한 희생, 관심과 정성에 대한 희생,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의인 맞습니다.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사랑, 순종, 희생. 다리오 왕,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가 보이면 의인이겠죠.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척하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6장 8절, 에스라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뭐를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을. 그 경비는 누가 될게? 내가 될게.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을 도와서 이 제사장이 성전 건축하는데 마음껏 성전 건축하도록 그 경비를 내가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나와 내 왕자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나와 내 왕자 생명 새끼들, 내 새끼들의 복을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빌어지게끔 해줘라. 대신 내가 성전 건축이 되어줄 수 있게 그 경비를 다 줄게. 이것만 하더라도 뭐를 인정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순종. 그러면 말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지. 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내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종, 사랑, 희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봇이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민족의,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졌어요. 르호보암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어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집니다. 민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윗과의 등불의 언약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고스란히 줄 계획이 있었지만 르호보암이 악한 자의 영향, 그의 친구의 속삭임,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달라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악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악한 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과 협력하고 조력해서 악한 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선한 열매를 먹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정의와 나의 의를 쫓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없는 영으로 산 성읍이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60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행하는 자들과 같이 협력하고 조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함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통해서 상처가 생기고 영혼이 아프고 교회 분위기가 다운되어지고 내가 빠질 수 있지만 나 하나 빠지면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지만 아니요, 희생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먼저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영혼을 생각합니다. 희생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협력하고 조력하는 대상, 십자가가 보이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조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교회의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